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톱 배우들인데 이분들이 주연으로 참여했던 17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밀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기독교를 좀 비하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썩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영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줄거리를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여주인공의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납치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납치가 되니까 부모가 정신이 있겠습니까? 혼비백산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랑하는 아들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고 납치범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살아가던 이 주인공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이 살인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살인자에게 줄 선물을 챙겨서 교도소에 면회를 간 겁니다. 드디어 면회실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만나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설렐까요? 화가 날까요?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만났는데 주인공은요 그 살인범을 만나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너무나도 평온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주인공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요? 당신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나요? 여주인공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면회실을 뛰쳐나가버립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이 영화에서 발견했습니다. 여주인공의 아들을 납치 살해한 범인,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 범인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10,000달란트의 빚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과연 10,000,000달란트의 빚진 자인지, 그리고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것인지, 왜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10,00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누가 10,00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바로 내가 10,00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문제적 주인공 한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무려 10,000,000달란트의 빚을 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미리 진절시고 6조 원. 그렇지,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한 1,000만 원의 빚만 있어도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 6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상징하고 있는 말일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종이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갚을 돈이 없는 겁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내 몸을 팔아, 내 아내를 팔아, 내 자식을 팔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전부 팔아서 내게 빚을 갚아야 돼. 이 말을 들었던 종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내 몸을 팔다 처자식을 판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봐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돈을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6조 원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6조 원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머리 굴리고 발버둥 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화 밀양, 여주인공의 아들을 납치해서 살해한 범인이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고 해서 그 죄값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준엄한 법으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과 같은 죄의 짐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게 10,000달란트 6조 원의 빚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보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엎드려 사정을 해요. 좀 봐주십시오. 울며 사정을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 많은 빚을 없는 것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주인은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채무 상환 계획을 잘 짜서 탕감을 받았나요? 아니면 평소에 봉사활동이나 선행을 착실히 해서 탕감을 받은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주인에게 아부해서 탕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해결받은 방법이 26절에 나와 있는데
불쌍히 여겨. 아멘. 불쌍히 여겨. 예. 산더미 같은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야 문제가 해결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매달려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것이 공짜인가요? 공짜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박석계 정상에 우뚝 선 교회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조건 속에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아픔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죄의 짐 역시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헌금 조금 했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가능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요. 6조 원을 탕감받았다고요. 탕감받은 사실에 감동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돼. 우리 연신 내려가다 보면 청구성심병원이 있는데 청구성심병원 후문 앞쪽에 어느 날 지나가고 있는데 줄을 쫙 서 있어요. 예, 보셨습니까? 줄을 서 있더라고. 먼 집이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많이 서 있는가 봤어요. 복권집이더라고. 그 집에서요 복권이 그렇게 많이 당첨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만 해도 10번이 넘을 거예요. 갈 때마다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동네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줄 서서 사보십시오. 왜 로또 복권을 살려고 기다리는 걸까요? 예, 당첨되어지면 1등 당첨되어지면 50억? 30억? 뭐 4등 당첨되어지면 2만 원? 5등 당첨되면 5천 원? 뭐 그것. 자, 복권을 샀는데요 5천 원만 당첨돼도 자기가 5천 원 내고 5천 원 당첨돼서 너무 좋아해. 그건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6조 원을 탕감받았다고요. 얼마? 6조 원을 탕감받아서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에게 100다니론의 빚을 진 사람을, 자기에게 100다니론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시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일당 10만 원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지금 6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길을 걸어가는데 내게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 만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당신 오늘 대박 만난 줄 아시오. 내가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게 진 1,000만 원 갚지 않아도 줬어.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할 거고
아멘 안 한 사람은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백달러인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해. 당장 내 돈 갚으시오. 당장 내 돈 갚으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30절에 나와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무엇입니까? 자기는 지금 6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을 빚을 진 동료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오늘 좀 영화나 드라마에선 이런 악역을 가리켜 빌런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동료들은 격분해서 이런 사실을 목격했던 동료들이 주인에게 일러 바쳤고 이 주인은 이 빌런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문책하죠. 나는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비리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어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주인은 기본도 되지 아니한 이 사람에게 탕감을 6조 원에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이 빌런을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종은 왜 자신은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동료를 감옥에 넘겼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6조 원을 탕감받은 것을 갚을 수 없는 고귀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싸구려로 값싼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밀양 영화로 가볼까요? 영화의 살인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영적 해석을 해볼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만약 이 살인자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이루어졌는가를 알고 체험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가 죽인 아들의 어머니가 면회를 찾아왔다라고 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울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나쁜 놈이었다고 용서를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열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17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용서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마음의 수양이 잘 된 사람?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오랫도록 도 닦은 사람? 네, 물론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원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인이라고 또는 성인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고 바로 이것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참되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빚진 자, 빚을 진 자. 자, 빚진 자,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아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본문 마지막에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지녔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빚을,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10,000달란트의 채무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주변에, 아니 내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옆 이웃 사람들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의 짐 때문에 억눌려 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탕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아멘. 외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